찾으셨으면 말씀 같이 읽을 텐데 8절이니까 우리 교독할까요? 네, 제부터 읽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달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절에서 이제 6월절이 되기 엿새 전,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6월절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라는 마을에 도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에 베다니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을 위하여 열린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사로 남매들,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계셨어요.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항상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예수님의 발치에 가까이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중에 바로 그 마리아가 이제 문을 열고 그 식사하는 장소에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옥합이 들려 있었어요. 그 옥합의 크기는 콜라병 아시죠? 옛날에 나왔던 그 355ml 콜라병 정도 크기 돼요. 그거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이렇게 주먹만한 조그만 정도도 아니고 적은 양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326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병을 들고 옥합을 들고 방에 들어왔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 옥합도 함께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 옥합에 들어있던 순수한 나드라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나드는 기름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그리고 그 부어진 향유 때문에 온 방에 나드의 향기가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을 거예요. 더욱이 이 12장 전에 11장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신의 오라비 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죽음에서 되살리신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 때문에 또 그리고 그 되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기도 했고요. 그런 마리아의 마음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이 믿어졌을 거고, 그런 그녀의 마음이 예수님께 대한 경배와 또 예수님을 너무나 귀하게 모시고자 하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그 손님에게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환영 혹은 지극한 호의의 표식인 거예요. 내가 당신을 너무나 환영한다, 나는 당신을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표식으로 손님들에게 기름을 발라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이 기름을 붓는 것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바르는 것과 붓는 건 좀 달라요. 그 단어도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기름을 바르지 않고 아예 부어버렸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만 엄청나게 환영하고 있지만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바로 그 기름, 나드라는 그 향 나는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주님께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 돕는 방식으로 예배의 형태가 점점 정형화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어떠한 형식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도와주는 어떤 도구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형식이 너무 얽매이는 것도 오히려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닌 것도 아니다. 아닌 것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네. 말하니까 약간 어감이 이상해서. 예배를 하는 사람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예배하는 사람의 영혼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면서 이러한 것보다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훨씬 귀하고 훨씬 높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신의 마음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예배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이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을, 이 당시에 여성들에게 머리칼은 가장 소중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사람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 발을 사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거예요. 마치 그 종도 취하지 않을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높으신 분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노예가 아니라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을 높이기를, 우리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우리 성경, 이 말씀을 우리 가까이에 두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 그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거나 높이 여기는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 알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대우 자체가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너무나 가깝고 친밀했던 그분이 어느새 왕처럼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나 깊은 사랑으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또 하염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그리고 많이 그리고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말씀 통해서 아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 안에 머물기를 막 추구하고 막 깊은 사랑을 알게 돼서 막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야, 너는 너무 지나쳐. 믿는 게 좀 정도를 넘었어. 너는 너무 빠진 것 같다. 적당히 하는 게 좋지. 그 약간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 위험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순수한 나드는 매우 값비쌌다고 이야기를 하죠.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노동자로 봤을 때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달하는 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낭비하는 거야? 라고 묻죠. 이런 거예요. 차라리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게 돕든가, 아니면 그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팔아서 가난한 사람,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겨서 하셨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든가, 그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일 텐데, 고작 그 예수님께 붙는 그 1분 때문에 그 1분 만에 그만한 가치를 땅에다가 쏟아버린,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낭비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 같은 일이 아닌가? 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했던 거예요. 유다의 눈에는 이것이 낭비로 보였습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이것이 가치 있는 일로 보였던 거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논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멋있게 귀하게 짓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과, 아니 그냥 장소만 있으면 되지, 그거 지을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훨씬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가치의 비교, 아니면 이제 혹은 누군가가 평생을 돈을 모아서 교회 안에서 사용될 어떠한 그 뭐 성찬 그릇이단가 뭐 이런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헌물하는 것에 대한 시각을 봤을 때도 그거를 할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뭐 다른 더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지라는 그런 가치,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비교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어느 게 맞다라는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다, 예수님은 이게 맞다.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또 배제해라라는 내용도 아니고요. 다만 누군가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순수한 나들을 예수님께 붓는 것이 그 마리아의 순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진 않았지만 유다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아래에서 나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면 그것도 옳은 일인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유다의 말은 이제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온 그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분별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분별은 필요하지만 그 분별 역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대한 분별의 영역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오직 주님만 아시겠죠. 다만 우리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집중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의 선택이나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지금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불완전하지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그것이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주님한테 그냥 이렇게 나의 기쁜 마음을 드리고 싶어 라고 했던 그런 마음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비난했어요. 왜 팔아가지고 하지 않고 그렇게 했냐?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를 변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편을 드셨어요. 근데 사실은 뭐 마리아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유다가 옆에서 직접 비난을 하고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어도 딱히 크게 마음을 쓰거나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냥 옆에서 뭐라 하든지 아무것도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그렇게 하든 나는 이게 정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친히 얘기하시는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6일 뒤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시신, 그 장례의 절차 중에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절차가 있어요. 이는 그 시신이 그 더운 지방에 급격히 부패하는 것을 조금 이제 줄이고 또 시신이 이제 썩으면서 악취가 나잖아요. 그 악취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신 그 장례 절차에 기름을 바르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은 거다. 그리고 곧 그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 곧 일어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6일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이제 알았다 몰랐다라는 말이 안 나와서 저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알았다면 엄청난 믿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환상이나 뭔가 되게 엄청난 걸 본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아까 얘기했던 많은 기적들,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린 것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투나 눈빛이나 아니면 이제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짜 곧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조금 알았다고 하는데 이해하지 못했듯이 마리아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보다 앞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셔서 죽으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분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그분을 찬양하는 일을 한 거죠. 만약에 알았다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미리 알았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처럼. 요한복음 11장 앞장이죠. 11장 50절에서 5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했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이게 이제 방금 했던 그 50절의 말씀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뭐 좋은 의미로 한 게 아니라 가야바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악한 동기로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어찌됐건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유대 민족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을 선포하시고 그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가야바는 자신이 그런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한 겁니다. 오히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이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그냥 그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알리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마리아의 순전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그리스도이신 거 아시죠? 메시아라는 단어도 그 기름 부음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신 것을 마리아는 자신이 기름을 부으면서 또 확증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분이다 라는 것을 정말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이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흠이 없으신 제물이신 예수님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무언가를 거룩하게 구별할 때 이렇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다 하셨고 우리들을 대신 그 죄를 대신할 제물이 되신다고 하시는 그런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집안을 온통 향내로 가득 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내 하면은 우리 떠오르는 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가르쳐 주세요. 번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곡식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올려 그때 그 세 가지 제사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뒤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붙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화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태워서 올리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물을 태울 때 나는 그 향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물이 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생명이 죽었고 죽음이 하나님께 올려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는 어떻게 얘기하면 죽음의 향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기뻐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시고 자신들의 백성들이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는 향기이기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그 제물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이 흠없게 돼서 생명을 받았잖아요. 제물이 대신 죽고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향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는 매번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여러 번 드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26절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 민족과 화목을 이루셨고, 또 그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모두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순수한 나드의 향기의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향기는 예수님의 죽음의 향기입니다. 곧 죽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향기이고, 또 그 향기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는 기뻐하시는 향기가 된 거예요.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나드의 향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향기가 됐고, 또 마리아에게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의 향기였던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이 순전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려는 그 마음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작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작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 일이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나드 향기 혹시 맡아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예전에 나드를 발라본 적이 있어요. 이마에, 여기 이마에 발랐는데 많이도 안 발랐어요. 이렇게 한번 쿡 찍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쿡 찍어줬거든요. 근데 그 향이 되게 오래 가요. 향이 좋기도 좋은데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세수를 해도 나요. 비누칠을 했는데 그날 밤에 이렇게 뭘 하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러니까 향이 사라졌구나 이러고 했는데 고개를 숙였는데 그 향이 나는 거예요. 숙였다 고개를 드는데. 근데 그게 이제 며칠 가더라고요. 은은하게 계속 남아있고, 이렇게 요 이마의 위치에 코가 갈 때마다 조금씩 나요. 그러니까 그런 나드를, 그 엄청난 지속력을 가진 나드를 예수님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마리아가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 찼겠죠. 그리고 그 기름을 온몸으로 적신 예수님의 몸에도 가득 배었을 거예요. 아마 그 향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함께 했을 겁니다. 제자들과 그 이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할 때도 그 향은 같이 있었을 것이고, 만찬을 마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 그때도 그 향기는 같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잡혀서 순환을 당하실 때도 그 향기가 났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향기는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마리아의 그 순전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온 몸을 적셔서 내는 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미소 지으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보세요. 이 아들이, 이 딸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온전한 삶,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능한 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더 귀한 분이신지를 알수록,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더 풍성하게 알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와, 우리가 나한테 야, 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한다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아까도 예수님을 알면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잖아요. 그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 안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높은 분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알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꾀도 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열심을 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더 순전하게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되기를 기도합니다.